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근처에 다리 하나 건너면 신기교회라고 있습니다. 장신대 예마본 찬양 선교단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설교한 것을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신데 피스티스 엘피조메논 휘포시타시스 프라그마톤 엘레그코스 우 블레포메논 에스틴데 피스티스 엘피조메논 히포시타시스. 이를테면 본질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프라그마톤 엘레그코스. 그 믿음은 내적 확신의 사건이다. 우 블레포메논.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 피스티스는 본질, 히포시타시스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랄 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질, 히포시타시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며 인생입니다. 믿음은 또 보는 것,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라그마다, 사건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냐? 엘레그코스, 내적 확신. 우리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번역했습니다. 내적 확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닌 내적 확신의 사건이다. 이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만의 고유한 증거, 삶의 내적 확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요, 믿음과 신앙은 다른 말입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신앙이 대상인, 내 자신이 아닌 신앙의 대상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딜레마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피스티스는 신앙을 말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신뢰, 페이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를 그냥 믿음 말고 신앙이라고 번역한 데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똑같은 피스티스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는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믿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합니다. 사사건건 반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추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죽어버렸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가 죽었으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만일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세상에는요,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내가 죽었으면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믿음은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다 내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틀리다. 이러지 않습니까? 믿은 대로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을까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발휘하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에 가면 복 받지 않을까요? 다 복 받겠다고 절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절은 진즉 문 닫았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옆집 사람이 복 받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또 나옵니다. 그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또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 사람도 또 교회 나올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는요, 모두 교회 나와야 해요.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맞습니다. 그럽니까? 이것은요, 무엇이 어긋났다 이겁니다. 믿음을, 피스티스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믿음에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에는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 신앙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을 바라야 해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프라그마톤 엘레그코스, 거기에서 내적 확신의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내일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까? 믿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근거로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믿습니까?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그제도 떴습니다. 그 전날에도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라고 믿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증거 엘레그코스는 이것을 말합니다. 내적 확신이 어떤 연유든지 모르지만 어떤 연유로 내적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무슨 통계가 잡혀야 이런 어떤 내적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용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요, 믿겨도 탈입니다. 보십시오. 믿음 있다는 사람이 사고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어느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내가 헛소리를 들었다, 마귀가 그랬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진정으로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입니다. 모든 일 이면에는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어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문어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수십 년 바다를 살피고 어디에 문어가 있는가 살폈습니다. 바닷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문어를 잘 잡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살펴야 해요. 문어 잡듯이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갈대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간 것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닥쳤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말이죠,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찌어찌해서 삶의 상황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우려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사례가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례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습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반응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어요. 누이라 했으니까요. 창세기 20장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아비멜렉은 물론 놀랐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가? 이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날 때부터 여기까지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거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상황을 무슨 재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함께 가고 있는 아들에게 나는 너를 번제로 바치러 간다. 하나님께서 그리 명령하셨다.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지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각자의 삶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삶에서 일관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했다. 그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입니다. 제가 언젠가 거기를 한번 들러보니까요.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만 생각했습니다. 가구를 잘 만든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집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돈 말고요. 성공 말고요. 목표 말고요. 하나님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 작은 이 노력이 하나님께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란 말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살다가 이것이 구분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조급해서 서둘리지 말고 한 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에 나타나야 하시는가 하고 말이지요.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상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받아들이고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런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의 삶을 민감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하고 지켜보는 삶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나만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